옆에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요새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들 뭐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뭐 중간계층의 사람들은 또 중간계층의 사람들, 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은 기업인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려운 환경, 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절은 4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의 범위가 장차 구원을 받을 모든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불신자들까지도 차별이 없다는 뜻에서 모든 사람일까? 과연 무엇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전체 문맥을 볼 때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첫째로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고 2절에서는 그 모든 사람의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라고 했듯이 어떤 경로를 밟아서도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듯이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지위가 높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천당을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그거는 알 바 아니고 일단 복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일지라도 복음만큼은 반드시 들을 권리가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면 그거는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 로마서 1장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없이도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주를 보더라도 그렇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그때가 되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다 이 꽃이 피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막 싹이 나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줘서 그것이 또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생기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즉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수용할 때 수용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하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사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했고, 반면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시 않은 겁니다. 그 가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를 얻은 그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제사라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얘기를 잘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요, 우리 3차원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설적인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요, 구원하면 멉니다. 자, 이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지만, 문제는 모든 인간은 엄마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다 자기 모든 행동과 생각이 육신에 속한 가인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듣고 육체가 되어버린 아담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모든 인간을 다루실 때 율법을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 정죄를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아담처럼 다 죽게 되고, 여자들은 하와처럼 다 산모의 고통을 산모를 겪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이 모든 인생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대로 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듯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것을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제물, 의로우신 예수와 연관된 제사, 그러니까 예수만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당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는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선악과를 따먹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너희들도 내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너희들 자신은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정죄함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율법을 하는 지식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다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식으로 받아갖고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랬구나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청룡하는 것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저 세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반면에 세례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쓰니까 자기 자신은 우와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다 잘난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혹시 훌륭하게 되려고 반성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못합니다. 이는 세례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만 제가 죄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해야만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내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버리고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너희는 이제는 죄법에서, 죄법 뭐예요? 율법이에요. 거기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 자유하는 법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에 속한 자가 되면 나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지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과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더 이상 이제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소망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장명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한편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 기대나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자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고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 나 같은 이러한 살인자 같은 나도 구원함을 받았는데 당신들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힘으로 안 될 때는 자신보다 전능하신 신에게 기도하고 이러한 종교심은 타고나기 때문에 가인도 제사를 드렸듯이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이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몰라서 하나님을 찾거나 무엇을 해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바울처럼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다 포기하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예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를 위해 교회 나오고 말씀도 기도할 때도 항상 자기를 위해서 말씀도 암송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내 힘으로 고백이 안 돼요. 로마서 14장 8, 7절의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나니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여전히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남편 사업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남을 위해서,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저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답게, 성령을 모신 자답게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자가 너무나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겠듯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죽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니까요.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죽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고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고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바울에게 권면했으나 바울은 오히려 21장 13절에 너희들이 왜 이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잡힐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결국은요 제사장 그룹에게, 관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완전히 초죽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으로 이렇게 무능하게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이렇게 무능하게 그냥 죽도록 쳐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우리 23장 11절을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찾으세요. 빨리.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죽도록 두드러마고 죽을 지경에 있고 진짜 기가 막힌 상황에서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봐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강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십니다. 저 바울이 심각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 그래 너는 고난에 당하라고 두 손 다 뒷짐지시고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제 로마에서도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힘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역경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놀라운 힘과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삶의 긴장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아니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니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서 하나님께 벌떡벌떡 긴장하면서 기도한다니까. 특히 토요일 날은 더 그래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또 기도하고. 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요 거부하지 않고 그 긴장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긴장감의 연속 속에 살아가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평강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되는 지금 고난당하는 거나 고난당한 이후에 그 대가로서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은 이 고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영광을 세세문토로 누리게 하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성품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즉 고난 중에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아주 성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정말 소망이 풍성해져 갔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요 연단되어져서 우리 성품이 만들어지면 이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장차 누릴 거에 대한 소망. 제가 이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자주 이 즐거움 천국에서 누릴 그 즐거움 그 오감을 만족하는 그 즐거움 특별히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 이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소망이 풍성해진다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다 외면하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시련, 교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교회가 어렵든지 말든지 우리 가정만 편하면 돼. 이런 자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역경을 만나도 예수만을 위하며 죽을 수 있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믿음 곧 예수가 드러나도록 담대하게 기꺼이 모든 역경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기쁨과 예수 생명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다루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이 길을 갔는데 우리는 그냥 무슨 길만 가 꽃길만 걷는 그런 길을 걷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놀라운 게 진짜 사람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 바꾸기가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 생각을 바꾸시는 인격을 바꾸는 그 사람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을 바꾸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니까. 성령님은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풍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다 망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느 말씀이든지 다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도 주시지만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지금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은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속성, 그 개성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아담의 개성은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께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벗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참 믿음은 내 안에서 계시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해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인간이고,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날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그 애쓰고 했지만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뿐이라는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기적도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안전뱅이를 이렇게 치료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했듯이, 참 믿음은 무엇을 해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돼야 돼. 지금 내가 우리 집에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정말로 근심이 없는 거, 이것조차도 모두가 다, 건강한 것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성도들의,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나의 인생 전부가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저거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내가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고백이에요. 이게. 하지만 만약 어떤 성도가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런 것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한다면,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물러나려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만 이런 좋은 길을 걸어가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좁은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이런 부담되는 성경만 맨날 들어야 돼? 난 싫어! 이런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라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악수 좀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악수 좀 해보세요. 자, 악수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몇 명 되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으면 좀 좋겠어요. 눈이 떠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늘 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서 부도가 나든지 아내가 가출을 하든지 애들이 자식이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가든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든지,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어도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모든 데서 다 팔아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되니까 자기 가족밖에 안 남고
나중에는 전세금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병들고 하나는 사고 나서 다치고 하나는 물에 빠져 죽었어도 예수님을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욥이고 스데반인 겁니다.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로서 이러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잠깐에 또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듯이, 우리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안개가 움직이면서 햇빛이 비추면 금방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아도요, 많은 거 안 깨달아도 좋아. 내 자신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바람에 의해서 훅 부르면 날려가고요, 햇빛에 의해서 쫙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안개 같은 안개잖아요. 그런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즉 모든 인생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살 뿐이지 내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셔야 돼. 이게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먹을 수 있고, 그러기만 하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가 돼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잘한다고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합니까? 안 그렇다니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사장되고 국회의원 되고, 어느 때는 보니까 청주에 국회의원 나오니까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 나보다도 공부 찌질이도 못했던 자가 국회의원이 돼버렸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함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꼭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된 아담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 여기 앉아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시 위정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신 거예요. 곧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은 주의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개 같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케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믿어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 코로나 핑계로 교회와 우리 성도를 핍박하며 안티 기독교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도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속성 즉 모든 일을 내 위주로 살아가며 기도도 내 위주로 하고 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부인 되어져야 되고, 또한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말로 성숙한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지금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내가 했어야 했느냐, 나는 이대로가 좋다고 하면서 헌신된 일꾼 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아담의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곧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과 피를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오직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주님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지, 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너만 부자 되고 너만 행복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너 성공하라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것이 다 예정되었음을 다 아시고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애처럼 우리대로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이 이게 심각해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마치 성령의 역사는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때 가르쳐주고 고쳐주는 것은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직장을 위해서, 그 회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과 같고, 현장 고참이 부하 직원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잘못된 아담의 자아를 부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인간의 자아는 나름대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잘못된 관점, 늘 제가 관점을 얘기하잖아요. 인생관, 세계관이 잘못됐어. 그것을 성령님이 뜯어 고치셔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안 바뀌면, 깨닫지 못하면, 이 관점이 안 바뀌면 깨닫지 못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게 관점이 안 바뀌면, 잘못된 세계관, 신앙관이 안 바뀌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참 비참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잘못된 세계관을 고쳐서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역사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 정말로 이 나를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자존심을 깨뜨리고 내 완고한 마음을 다 깨어지는 이런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자, 그런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혹은 일본에 선교사를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지만 이것은 다 자기 세계관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관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뜻은 아닌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라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소망과 개인적인 계획과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주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개인의 어떤 계획과 뜻은 다 허물어지고 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계획은 깨어질수록 복 있는 자라니까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뜻이 허물어지고 깨어질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나가 떨어지지만 마지막 때 이러한 영의 말씀을 듣고 영에 속한 성도들은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자기 뜻이 허물어져도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자로 끝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로 이러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되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결과로 육의 사람은 다 떠나고 영의 사람,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세요. 오늘날 보십시오. 코로나 그 이전부터요 떠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요 4분의 1도 안 돼요. 250만으로 줄어든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 알면 뭐예요. 이걸 백독을 하면 뭐하냐고. 한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한마디 깨닫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라니까요. 진리의 말씀 깨닫기만 하면요 교회 안 떠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심을 믿고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영적인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처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볼 때 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디에 그 말씀이 집중되냐면 개인한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집중되고 있어요. 손이 뭐고 귀가 뭐고 눈이 뭐고 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 고린도서 12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은사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 주신 것이지, 자기 잘난 체 하라고 나는 기도만 해서 이런 은사 받았다 이거 자랑하라고 은사 주시는 게 아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 신앙관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과정에서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라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곧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다 허물어지고 예수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과감히 죽은 사건은 우연히 그가 믿음이 어떻게 좋아서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창세전에 이미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죽기로 예정된 줄 알아서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예정된 대로 성령 충만하니까 예정된 대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여주는 것이, 그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행위는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태어난 자세로 기뻐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욥처럼 아벨처럼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가장 영화로운 단계에 이른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어떤 역경도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을 다 가지지 않고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거리신 예수님의 인생이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신뢰하는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 것이 되어서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을 수 있는 영적인 자가 되게 하다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철저히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이 깨어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자, 영화로운 자로 자라가게 해달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지만 지금 먼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